이번 주간은 10일간의 연휴가 있는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마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오늘 많은 우리 교우들이 고향 내려가지 않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일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네요. 대체로 보게 되면 고향을 찾게 되면 주로 어르신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어떤 직장 다니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요즘은 어떠냐, 살기가. 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아이고 어떡하냐, 참 복도 없지. 어렵다는 그 이야기, 뭐 장가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 결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항상 복으로 귀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때는 복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우리나라의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주로 소유적인 측면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참 복받은 사람이다. 또 건강에 또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죠.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결된다면 아마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권력을 쥔 많은 사람들이,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그래서, 또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그래서, 또 권력을 가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삶이 복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물질로 통해서, 인간적인 요소로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에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되면 그 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석이라도 해도요, 자력을 잃게 되면은 새 부치가 붙지를 않지요. 그런데 자력을 가지게 되면 먼 곳에 있는 새 부치라도 금방 끌어당겨서 탁 붙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지요. 복도 그런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먼저 갖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로 통해서 뭔가가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을 때는 그 가진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자기에게는 해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더욱더 우선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두 번 반복됩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매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정작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를 얻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결코 이런 사람들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시편 119편 165절, 오늘 이 본문이 담겨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복의 내용 가운데서 먼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령한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항상 놓여지게 됨을 느끼며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시간이 짧습니다. 조금 느껴봤자 금방 또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주님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자의 삶은 항상 평안함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 자의 삶은 항상 불안함의 연속일 뿐이지요. 우리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앞길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은 그리고 내 길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니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되고 헛걸음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불안함을 가지게 될 때는요, 항상 장래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현실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다 보니 현실에 우리의 눈이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히 떨리는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유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견임이라는 것은요, 순탄한 일만 항상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형통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돌뿌리가 나타나도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돌뿌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공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야곱 부잣집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지요.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애굽에 끌려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형통하게 했다. 비록 노예로서의 삶이지만은 공고의 삶이지만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통해서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제는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건만 요셉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자리입니까? 우리 같아서는 화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분노로서 일을 가면서 보내야 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을 흉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움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역시도 요셉의 편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었더니 그 모든 어려움의 가정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은 어려운 역경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이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고향을 찾게 되면 야 너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못 사냐 이게.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못 산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항상 고향 갔을 때는 우리는 가정이니까 비록 조금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소망을 주면 좋은데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또 부모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모님 앞에 더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 역경이 변화되어 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역경의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 한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라면 빨리 깨우쳐야 되겠죠. 근데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길이 펼쳐진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멀리합니다.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게 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일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은요, 정말 그 말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요, 내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신문 안 봅니까? TV 안 봅니까? 밥 안 먹습니까? 다 합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부분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 시간 없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결근을 해서라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앞길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삶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삶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한 연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요,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말씀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련다.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만큼 귀한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성경 말씀을 중시하게 되면 말씀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그런 뻥 뚫린 시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이 예비되었음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 미국의 백화점 왕이죠. 이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백화점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YMCA 운동에 헌신해서 세계 곳곳에 기독교 청년회관인 이 YMCA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에게 헌금을 보내서 종로 2가에 있는 YMCA 회관을 세운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베다니 주일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의 제의를 받았을 때에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락할 정도로 정말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내에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항상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 허락되어진 그 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지난 60년 동안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던 것이요, $2 75센트의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10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단체로 성경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말을 듣고 성경을 신청했는데요, 가격이 $2 75센트, 그에게는 버거운 가격이었습니다. 왜? 자기 수중에는 37센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부로 그는 성경을 구입했고요, 그 후 무려 1년 반 동안에 벽돌을 나르는 그런 고역을 감당하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영국은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 원래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그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번 추석 기간에도 우리의 달라진 삶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바라볼 때 저 양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저렇게 평안하나, 그거 한 가지만 해도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위축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신세에 탈행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신감 있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나는 지금 못 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은 주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놀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고, 말씀을 가진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게 되고 그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입각한 삶에 내 삶을 항상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삶을 채찍질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삶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귀한 복된 길을 걷는 주의 친백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구원 구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